부처를 올려다보지도 않고 중생을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내 밖에 사나 대지가 있음을 보지도 않고 내 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인식하지도 않는다. 마치 죽은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 고요하듯이 좋다 나쁘다는 일체 분별을 모조리 떠나서 세상 만사 모든 것의 분별이 없어진 다음에야 세상 만사와 하나 되어도 어긋남이 없게 된다. 부처를 올려다보지 않아요. 중생을 내려다보지 않아요. 이게 분별이잖아요. 보고 있는 이 봄이 자체가 부처인데 부처를 올려다보고 중생을 내려다본다는 건 내가 보고 있는 대상에 꽂혀가지고 이 사람은 부처구나라고 분별하고 이 사람은 중생이나라고 분별해서 부처는 올려다보고 중생은 내려다보고 내 바깥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고 있는 이놈이 부처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처가 내 바깥에 둘러나질 수 있잖아요. 거기서 상을 빼면 부처를 올려다보고 중생을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평등한 부처뿐이에요. 부처뿐. 이것뿐 한단 말이에요. 진실 하나뿐이에요. 이 세상은. 두 개, 세 개, 네 개로 나눠지지 않아요. 잘나고 못난 게 없고 옳고 그른 게 없고 높고 낮은 게 없고 훌륭하고 비참한 게 없어요. 다 평등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올려다보거나 내려다볼 일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란 말이죠. 내 바깥에 사나 대지가 있음을 보지도 않고 내 바깥에 사나 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에 봄, 여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그 눈앞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동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생각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 아름다운 산하대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산행을 할 때 이제 어떤 거사님 두 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산행을 하시면서 오락가락하면서 자꾸 이렇게 몇 번을 겹치게 만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라디오 뉴스를 이렇게 켜놓고 정치 뉴스를 켜놓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어쩌고 저쩌고 시작해서 뭐 옛날 문재인이가 어쩌고 저쩌고 시작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라디오 내용 바뀔 때마다 이제 그 얘기하면서 막 이제 하면서 올라가는 내내 그 얘기를 하시다가 재료는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계속 분별을 쌓아올려 주니까 라디오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내내 올라가는 내내 그러다가 앉아가지고 그 풍경 속에서도 계속 그 토론하고 앉아 계시다가 먹으면서도 소주 한잔 하면서도 계속 그거 하고 있다가 내려올 때도 계속 그거 하면서 내려가시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자연을 만난 게 아니겠죠.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거느렸겠죠. 제가 그 극명했던 게 제가 도반들하고 히말라야를 갔었어요. 도반 스님들하고 히말라야를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근데 그때 히말라야 기약은 그냥 좋긴 좋았지만 히말라야 기억은 약간 희뿌옇게 좋았고 그 도반들과의 그 추억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도반들과의 추억이 기억나요 오히려. 근데 그 다음에 도반들 딱 빼고 혼자서 갔었단 말이에요. 혼자 가노니까 그때 비로소 히말라야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 같이 갔던 그 추억과 뭐 이런 것들이 좋았던 거예요. 그것을 그 추억 여행을 떠났던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게 그대로 들어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자연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죠. 자연이 있으니까 자연이 보이는 게 아니죠. 나에게서 나오죠. 그것은 자연이 아름답다. 이건 어디서 나오? 자연에서 나오니까 자기에게서 나옵니까? 자기에게서 나오죠. 히말라야가 훌륭하다. 히말라야 갔다 온 사람은 다 훌륭합니까? 아니죠. 자기에게 그 준비가 된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히말라야 가서도 인생 한탄하면서 인생 고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히말라야 갔을 때 이 직업병인 것 같아. 이것도 그 만난 사람이 전부 다 자기 고민 얘기. 왜 히말라야에 한 나이 좀 이제 들어가지고 오신 분, 유형이 있어요. 20대 젊은 애들이 온 친구들은 그냥
한번 가고 싶어 온 사람이고, 이제 한 30대 40대들이 이제 혼자서 온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뭔가 한번 인생의 고비를 맛보고 회사 잘리고 뭐 막 절망하고 뭐 이혼하고 막 이래가지고 혼자 한번 너무 힘들어서 머리 식히러 온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잘 만났다 하고는 막 신세한탄을 얘기를 하시는데, 야, 이래가지고 히말라야 오시는구나 이분들은. 저는 거기서 그분들 또 상담해주고 있고, 그분들은 어딜 가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거야. 어디 가나 인상을 팍 쓰고 있고,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안고 여기로 온 거예요. 이걸 다 내려놓고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연장인 거예요. 진정한 여행이 되지 못하고. 또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뭐 훌륭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뭐 멋있는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와, 대단하다고 이렇게 진심으로 찬탄해 주는 것도, 그 훌륭한 사람 세상에 없었습니까? 옛날에는 다 있었지만, 내가 마음이 준비가 될 때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훌륭함, 그 사람의 어떤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비로소 나에게 와닿기 시작하거든요. 그전에는 와닿아도 그게 질투의 대상, 나와 비교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어요. 그전에는 저 사람 잘났네, 뭐, 나는 비참하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그 사람의 훌륭함을 마주한 게 아니에요. 비교 대상으로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서 준비가 되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진심으로 수희 찬탄하고,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진심으로 경이롭게 느껴지고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래요.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게 정말 자각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훌륭함에서 자기의 훌륭함을 본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상대방을 진심으로 훌륭하다고 찬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그게 없으면 그 상대방에게서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요. 내 마음에 아름다움이 없으면 질투만을 하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도 질투만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둘이 아닌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상대방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드디어 비로소 담을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훌륭한 거예요? 내 마음이 훌륭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훌륭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의 훌륭함을 비로소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내 바깥의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바깥의 그 아름다움이 공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그대로 외부의 세계예요. 동등하게 공명해요. 그래서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바깥에 무엇이 올지를 끌어당깁니다. 자기 내부에 맨날 싸우고 짜증나고 남들을 미워하고 이런 게 있으면 싸울 만한 일들, 남들 미워할 만한 사람들이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나겠죠. 근데 내 마음속에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본다?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꾸 내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냥 단적인 예로, 제가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는 뭐 5만 사람 다 만났겠죠. 근데 출가하고 늘 이 공부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 중에 공부랑 인연이 없는 사람을 제 인생에 별로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이 공부하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부가 외부로 투영되고, 내 안에서 뭔가가 알아차려지는 것, 그걸 바깥에서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의 단점을 봤다는 건 내 안의 단점을 본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단점이 보이거든요. 내가 아니까. 나도 나쁜 놈이니까 저 사람의 나쁜 놈이 확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이 따로 없어요. 내 바깥에 따로 있음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다 자기 내면이에요. 자기 내부예요. 내부. 안팎이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마음의 세계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만법 유식 이러잖아요. 만법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인식이에요. 인식. 바깥에 있는 세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착한 사람은 착한 것들을 보고 살고, 내가 나쁜 사람은 나쁜 걸 보고 살고요, 나에게 일이 없는 사람은, 내 마음이 평등한 사람은 이 세상의 평등함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내가 여기서 깨달으면 이 세상이 본래 깨달음이었구나라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온통 법이구나. 이게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평등한 법이란 말이 전부 다 진리고 부처란 말이죠.
여기가 불국토죠. 그게 여기가 불국토죠. 그러니까 불국토를 어디 가서 찾을 겁니까? 서방 정토에 가서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 깨달으면 여기가 불국토란 말이죠. 근데 마음이 어리석으면 자기 마음의 의식 수준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막 화를 잘 내는 스타일이면 화나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디 가든 계속 부딪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희한하게 직업을 바꿔도 거기 가서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하다못해 식당 주인하고도 부딪히고, 뭐 모든 사람하고 다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아수라지옥인 거예요. 네, 싸우며 살잖아요. 그래, 그 사람의 마음은 아수라에 싸우는 거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계속 그런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윤회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그 싸우는 마음이 잦아들었다 없다. 근데 내 마음에 예를 들어 뭐 욕심에 막 가득하다. 그러면 욕심의 세계가 연기된단 말이죠. 자기에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도 그 애니어그램이 고정될 수 없다고 하는 게, 고정된 사람도 하나도 없고 고정된 세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탐심이든 분별심이든 이건 옳다 저건 틀리다, 이건 가치가 있고 저건 가치 없어 하고 선악하고 자기가 그걸 고정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본래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본래 가치 있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대평등의 평등한 가치밖에 없는데 자기 안에는 있잖아요. 분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된 세상을 자기가 투사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 마음의 투사예요. 100%.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것이 있을 때 바깥에서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본래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일이 있으니까 세상에 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처럼 관심이 많아서 내 인생에 정치 빼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보살님께서, 약간 노보살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막 얘기를 하시면서 스님 법문 듣고 달라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그랬더니 스님, 제가 정치에 이제 초연해요. 이러면서. 그러면 옛날에는 이랬더니 스님, 제가 이게, 스님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내가 이럴 수도 있나 싶을 정도의, 주변에서 보면 저보고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너무 바뀐 거래요. 어느 정도인데요? 그랬더니 저 멀리 부산에 있으면서도 서울에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여기 집회 있잖아요. 네, 쫓아갔대. 서울까지. 누가 뭐 돈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내가 이 신념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정치가 잘못되는 게 있으면 막 그냥 내 차비 들여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아는 사람 이때 못한 상관없이 프랭카드 본인이 만들어 가가지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내 인생은 이걸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법문을 들으면서 그걸 안 한대요. 이건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다는 거예요. 정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기로 따지면 인류 역사상 정치가 문제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원래 정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리고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문제고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견해가 다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분별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본래는 문제가 없어요. 하다못해 그냥 톡 까놓고 지금의 세계는 어때? 우리 옛날에 비해서 탄압도 훨씬 적고 비판도 할 수 있고, 우리 되게 자율성이 보장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무조건 내려누르고 이러지 않잖아요. 잡아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되게 이렇게 참 좋잖아요. 오히려 살기 좋은 이런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오히려 더 막 흥분하기도 하죠. 즉 정치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에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하나에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라는 생각을 쥐고 있으면 정치가 난리 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대한민국이 적의 무리에 이제 잠식당할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자기 환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에 가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고 같고, 그게 좋은 말로 하면 애국심이죠. 근데 좀 다르게 말하면은 그게 너무 과도했을 때는 자기 분별인 거예요. 자기 분별. 세상은 문제 있는 그대로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문제 있는 사람은 세상에도 문제가 있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부처님이 오신다면 부처님에게 세상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정멸이라니까. 정멸. 내 마음이 정멸이니까 세상이 정멸이에요. 그러면 정멸이라고 해서 부처님에게만 세상이 정멸인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이러면 부처님이 거기 개입을 안 할까요? 부처님도 투표권이 있으니까 투표하실 거예요. 당신의 수준 한 표를 행사하실 거예요. 즉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견을 물으면 뭐 나름대로 또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하고, 이런 사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판단 분별할 거 다 하면서 거기 사로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한 가지만을 과도하게 고집하고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마음이 탁 고요해지면 세상이 문득 고요해집니다. 세상에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자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왜 다 내 바깥에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다, 사회에 문제가 있다, 옆집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깥을 문제로 탓으로 돌리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자기 마음의 문제예요. 아닌 것 같겠지만 마음의 문제, 마음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왜? 업이니까. 업습을 단박에 줘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내 마음이 확 바뀌고 나면 현실은 단박에 바뀌지는 않지만 마음이 훅 고요해지잖아요. 마음에서 업이 탁 내려놔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면 이제 시간차를 두고 현실도 차차 정리가 된단 말이죠. 고요하게. 여기서는 문득 고요해질 수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은, 마음에서는 고요하지만 현실이 여전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현실도 아울러 같이 조금은 고요해질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은 어쨌든 업이 드러나는 거니까 100% 고요해질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부처님처럼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처럼 내 밖에 산화대지가 있음을 보지 않아요. 내 바깥에 뭐가 따로 있지 않아요. 다 자기 마음이 드러난 것이지. 내 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인식하지도 않는다. 내 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내가 따로 있다고 느끼잖아요. 분별심, 그 분별심이 나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나서 저건 나쁘네, 저건 좋네, 난 이렇게 인식해, 난 이렇게 알아 하고 이렇게 아는 마음, 이 마음이 나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 바깥에는 세계가 있고 내 안에는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있어. 그리고 그 자아를 육식, 칠식, 팔식, 뭐 아리아식 이러잖아요. 무의식까지 합쳐서 그 분별 업식이 딱 저장되어 있는 거, 이게 나야. 자기 안에 이 아는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놈이 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없습니다. 그런 자아가 없어요. 그건 인연 따라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 같은 데서 각종 검사를 하면은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지, 그 사람이 영원 불변하는 고정된 성격적 경향을 절대 고정돼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적 사고방식 자체가 기계론적 사고방식이고, 또 옳고 그름의 사고방식, 둘로 나눈 이분법적 사고방식이고, 또 신과 인간 이렇게 둘로 나누고, 또 자연과 인간 둘로 나누어서 인간은 자연을 뭐 통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는 것이 철학에도 바탕에 깔려 있어요. 원래가 서양 종교 서양 철학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동양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둘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둘로 나누어 보지 않는단 말이죠.